여호수아서 우리가 지금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1장을 조금 오랫동안 제가 할애를 했는데요. 영적인 아말렉,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모세도 죽고 말은 잘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려니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말씀을 다시 붙들어라. 네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자, 2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며 명을 내립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정탐꾼을 영어 성경에 보면 스파이로 되어 있거든요. 스파이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1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다음 주에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시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가요? 건넌 후인가요? 이 시딤은 건너기 전 동네거든요. 그래서 아직 요단강을 안 건넌 거예요. 안 건넌 상태에서 두 사람을 스파이,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뭐하라? 엿보라. 엿보라는 것은 이제 정탐하고 와라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곳인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엿보라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죠? 우리는 이제 이 스토리를 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르는 사람분들 없을 테니까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스파이들, 이 정탐꾼들이 제대로 일을 했어요, 못했어요? 예? 제대로 했으면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스파이가 들키면 그게 그죠? 자기 역할을 못한 거죠. 못한 정탐꾼인 거죠. 그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꾼, 스파이로 보냈는데 하필이면 들켜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계획과 이 스토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누구를 만나게 하려는 겁니까? 그거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은 우리가 잠언서에 그 표현이 있잖아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시다.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계획도 세워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비전도 가져야 되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늘 분별하는 게 중요하겠죠. 놀랍게도 이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들키면 안 되는 사람들이 들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사람이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고 했습니다. 정탐하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러니까 문장으로만 쭉 보면 정탐하러 간 거예요? 라합 만나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문장만 쭉 읽으면 정탐하러 간 게 아니라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자보다는 후자겠죠. 실질적으로 걸렸겠죠.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걸려서 도망하여 들어간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누굴 만났냐면 기생 라합이라는 한 슬픈 운명을 가진 여인을 만납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앞뒤 문맥상으로 다 알지만 이 여인은, 여기가 이제 기생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놨지만 영어 성경에는 창녀로 번역이 되어 있죠. 몸을 파는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파는 여인이 혼자 살아요? 같이 살아요? 놀랍게도 가족이 있다니까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고대 시대에, 지금 시대는 어울리지 않아요. 고대 시대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떤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팔아서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한 슬픈 운명을 가진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만남과 이 계획은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왜 이 여인을 만나게 하셨고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이와 비슷한 스토리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사기도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등장하잖아요. 사사기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12명의 사사 중에 기드온은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했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명망과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인데, 그 기드온이 잘 아시는 것처럼 2만 명, 2만 2천 명, 10,000명, 마지막에 몇 명 남아요? 300명. 근데 기드온이 믿음이 좋아요? 생각보다 별로예요. 예? 항상 이 기드온은 뭘 요구해? 하나님 앞에 표징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표징을 한 번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2번, 3번. 근데 하나님이 이제 300명이 남고 미디안 수십만 명이 진을 치고 있는데, 밤에 기드온을 부르죠, 하나님이.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요? 야, 너 저기 미디안 진영에 한번 밤에 가봐라. 근데 혼자 가면 분명히 얘가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항상 2명은 무슨 숫자라고요? 증인의 숫자. 1명, 그 부라라는 부하를 데리고 저 미디안 진영을 가봐라. 그래서 뭐예요? 정탐하러 가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둘이 정탐하러 갔는데 우연히 누굴 만나요? 보초 서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보초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죠. 근데 그들이 뭘 얘기해요? 야, 나 어젯밤에 꿈 꿨는데 아주 이상한 꿈을 꿨는데, 세상에 보리떡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영을 어떻게 해요? 덮치더라. 아, 이런 괴상망측한 꿈을 왜 꿨나 모르겠다 라는 이 소식을 기드온과 부라라는 정탐꾼이 듣습니다. 그때 부라라는 사람이 더 믿음이 있어요. 보면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들이라고 한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그 보리떡 덩어리는 기드온 당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뭘 얻어요? 용기를 얻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구나. 우리에게 붙여주셨구나.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다고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똑같이 정탐꾼을 보냈었잖아요. 40년 전에 이미 정탐꾼을 보내서 10명의 보고가 뭐가 있다고요? 메뚜기 컴플렉스.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안 된다, 돌아가자. 불신, 불순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여호수아서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2개.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지요. 그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정탐꾼들이 바로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의 입에서 들려오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8절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모든 내용을 제가 훅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8절 9절 한번 보여주시죠. 8절 9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지금 말씀 띄워놔 주세요. 이것만 딱 하면 라합이 믿음이 굉장히 좋고 라합이 대단한 여인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 앞에 무슨 스토리가 있었어요? 들켰죠. 들켰고 누구네 집에 들어간 걸 본 거예요.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걸 봤죠. 그런데 라합이 어떻게 해요? 3대로 그들을 가리고 우리 집에 잠깐 온 건 맞지만 다시 나갔다, 성문 밖으로 나갔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란 여인은 뭘 판 거예요? 몸만 파는 여인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뭘도 판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민족의 배반자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스파이를 감춰뒀으니까, 또 거짓말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런 측면,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민족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면을 볼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자고요.
신앙적인 측면으로만, 영적인 내용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하자면 이 여인은 뭘 붙든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생 라합의 스토리 속에서 과연 이 여인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뭘 건 거예요? 생애를 건 결단이라고요. 단순히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믿음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의 생애요, 가족의 운명을 건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런 결단과 고백을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놀랍게도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니, 이 이야기를 누가 해요? 정탐꾼이에요? 라합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40년 전에 정탐꾼들은 그 이야기를 못 믿었잖아요. 이 스토리를 못 믿었잖아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세상에 여리고성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구원받지 못할 그 도성에 있는 한 슬픈 운명을, 자신의 몸을 팔아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한 슬픈 운명을 가진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세상에 이 고백을 진작 했었더라면, 그죠? 12명 중에 다수가 했었더라면 이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놀랍게도 그 여리고라는 도성 안에서 한 슬픈 운명을 가진 여인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런 놀라운 고백을 들으러 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탐꾼들이 누굴 만나러 간 거라고요? 명령은, 임무는 정탐하러 간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이 여인의 음성을 들으러 간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은 이미 신명기서에서 모세도 했던 그 워딩하고 똑같습니다. 신명기 2장 25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신명기 2장 25절. 혹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가 한 얘기예요? 모세가 한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떨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그 원인을 다 찾아서 귀결해서 모아보면 딱 하나, 죄송하지만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죄송해요, 그 모든 모습을 한번 귀결해 보면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은 전부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을 못 믿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못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 불신과 불순종이 우리 안에 신앙적인 딜레마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전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듣기만 했을 뿐인데 이 여인은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믿음의 출처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라합만 들은 건 아니란 말이죠.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들었을 텐데 왜 라합일까? 자, 이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좀 결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음이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있죠. 뭘 구하죠? 두 글자로 지혜를 구하죠.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지혜를 구하는 것은 역대기에서는 지혜를 구하지만 지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레부쇼메와 듣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 이제 지혜는 지혜예요. 근데 어떤 지혜냐? 듣는 마음을 잘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내 귀가 백성들의 소리를 어떻게 하게?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저 애기 엄마 둘 있잖아요. 둘이 서로 자기 애기라고 우는. 그때 솔로몬이 뭘 들어요? 네? 뭘 듣는 거예요? 귀가 이제 커졌잖아요. 잘 들리잖아요. 뭐가 잘 들리는 거예요? 진짜 엄마의 모성애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진짜 엄마가 포기하는 거죠. 그때 솔로몬이 뭘 들은 거예요? 진짜 엄마의 그 모성애를 듣는 거죠. 그게 참된 지혜 아닙니까? 잘 듣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항상 우리의 귀와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묵상되어지는, 하가 되는, 늘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늘 상고하며 항상 말씀 안에 머무를 수만 있다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텐데 자꾸 우리는 시선을 뺏긴다는 거죠. 왜? 다른 거 너무 재밌는 게 많잖아요. 요즘에 뭐 유튜브도 그렇고 또 영상 자료도 그렇고.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지 마라, 그걸 끊어라, 저는 그런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그렇다면 그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구별돼야 되는 거 있죠.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음란한 것, 뭐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은 다 구별해내야 되지만 그런 매체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것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그 듣는 마음이 늘 있을 수만 있다면,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시면서 물론 우리 교회가 연령대로도 이렇게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예전에 원로 목사님 때로부터 이렇게 훈련받은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알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그게 복 아닌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나왔지만 여러분 이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 아닙니까? 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과 내 신앙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신앙인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기호야 정신 차려야 되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복된 자리라는 것이죠. 이 라합이라는 여인, 그런데 중요한 것은 라합이란 여인 혼자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 어떤 목사님이 이 라합이라는 얘기를 이제 어떻게 라합이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노래 그 찬양 중에 그거 혹시 아시나요? 왜 내게 그다음 뭐더라?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그 찬양 아시죠? 그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안 신기하시세요? 안 신기하세요? 저는 어느 날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가 이상한 거예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왜 하나님이 감동시킬까? 왜 그럴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왜 나일까? 왜 이런 사람일까? 오늘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제가 많이 하면서 감기에는 걸렸지만 왜 이 감기 걸린 목사를 단위에 또 세우실까? 왜 나일까?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쓰임받고 선택받았다라는 게 감사할 따름인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밖에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물론 인간적인 계획과 선택과 여러 가지 방법론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딱 그것을 신앙적으로 정의하자면 은혜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그 찬양 열심히 은혜 불렀잖아요. 그 가사를 여러분들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으신가요? 그 은혜로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라합일까?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딱 은혜로 퉁친다?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해요. 딱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고, 그러면 성경은 라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에서만 라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와 야고보는 이 라합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 라합에 뭘 언급하냐? 믿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열어주시죠. 히브리서 11장 31절. 네. 히브리서 기장은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열조들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잘 보세요, 여러분. 들어도요 깨닫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요 뭐지? 들어도요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들어도요 이건 뭐지?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물론 누군가가 이끌었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 자리로 막 푸시해서 밀어붙이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실상 생각해 보면 왜 나일까?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왜 그 음성을 나에게 듣게 하셔서, 왜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조금 더 내가 동의하고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라합이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들어요. 똑같이 듣는데 라합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여주시죠.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내가 믿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걸로 퉁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 순서를 조금 바꾸면서 또 수요 예배, 또 모든 예배에 결단의 기도를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했다면,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걸음을 걷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땐 좋고 은혜 받아서 좋긴 한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그 선교지를 갔다 왔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생각보다 헌금이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제가 헌금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아니 안 오신 분들도 헌금을 해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228만 5천 원을 그대로 헌금을 그 교회에다가, 맞죠 권사님? 예,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남의 교회 가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도 전도 안 하는데 왜 남의 교회까지 가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전에 그 둔산성관교회 이용천 목사님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는 자꾸 교인들을 힘들게 해야 된대요. 말은 저한테 그렇게 했지만 조금 더 세련된 워딩으로는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스토리. 그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의 스토리가
그렇죠. 내가 직접 밟아보는 것, 내가 직접 거기에 가보는 것, 내가 직접 그 일을 같이 한 것. 누가 그렇게 해서 재밌었다더라, 누가 함께 했더니 김치 담았더니 좋았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가는 거죠. 내가 가는 것이고, 내가 그냥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교회에 가서, 야, 시골 교회가 어렵긴 어렵구나, 야, 우리 교회라고 뭔가 다르구나, 그거를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내 발로 내딛고 거기 가서 같이 기도하고 직접 경험해 보는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딱 와닿고,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저는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호나 헌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렇게 몸으로 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계속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믿음은 저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직접 그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순종의 걸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 붙들리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유혹 오고 세상 사람들이 같이 가자, 너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아니 해도 된다니까, 이런 소리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과 순종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까지도 요구하시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믿음과 순종, 발을 내딛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는 거냐,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서 직접 내 발로 내딛는 것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순종으로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 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핵심 맥락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했던 이 라합이라는 슬픈 운명을 가졌던 이 여인, 어떻게 보면 민족의 배신자요, 나라를 판 여인이요, 또 어떻게 보면 온 가족이 이 여인의 선택으로 인하여 몰살될 수 있는, 가족의 운명을 건 이 여인의 결단과 순종은 어떤 결론을 맞이하는가? 여호수아서 6장 25절을 한번 열어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결국 누구만 남냐면 라합이라는 여인과 그의 가족들만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습니다. 누구의 결단과 순종과 믿음이었죠?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믿음과 결단과 순종이 가족까지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언제 써요? 전쟁 한참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서 쓰지 않죠. 전쟁 다 끝나고 여호수아서의 맨 마지막은 거의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이니까 전쟁 다 끝난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누군 살아 있었던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산 거예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라합은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냐면 마태복음까지 가요. 이 여인이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누구예요? 보아스 부인이 누구예요? 부인 고맙습니다. 룻 기억나시죠? 룻기의 그 룻의 남편이 보아스잖아요. 그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여러분, 이 놀라운 족보와 계보에 누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에 몸을 팔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그 슬픈 운명을 가진 한 여인이 결단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놀라운 그리스도의 족보와 계보 속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 라합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용을 할게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한테 딱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이 라합이라는 여인에게서 보여지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결국 그와 그의 가족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쓰임받는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신과 불순종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말씀을 못 믿을 때,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듣게 하세요? 안 되니까 정탐꾼들을 보내서 스파이 하러 갔더니 이것들이 걸려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게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죠.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뭘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결단과 순종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라합처럼 볼품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